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적으로요, 오늘부터 해서 11월까지 이제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만 하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 짧은 고백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전도축제, 전도를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부담부터 느낍니다. 전도는 왠지 낯설고 어렵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건네는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면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의 신앙은 지키겠지만 전도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카리스 청년들에게 전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와 청년 세대를 둘러싼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합니다.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하는데 23년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국민 중에 오직 21%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개신교 내부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37%는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너무 웃긴 거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동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과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위선적이다, 답답하다,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집단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써 포기해버리거나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가 반대로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직접 전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도를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의식을 바꿀 수도 없을 거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면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콘텐츠로 맨날 하루 종일 연결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늘 질문하는 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감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대요. 결국 청년들은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찾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이 말하는 그 성공,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가진 힘이 있어야 되고 그곳을 향하게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그들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움츠러드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느냐? 내 친구가, 내 동기가, 내 직장 동료가, 내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사도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전도의 필요성과 그 기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그 무거움과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전도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곱씹어보면 바울이 전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어요. 옵션이 아니에요. 미션인 거죠.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 이 부득불 할 일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아나케라는 단어인데요,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불을 지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필연적이라는 거죠. 마치 불붙은 나무가요, 연기를 내뿜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치 똑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그 안에 타오르는 불과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전하지 않고는요, 이 뜨거움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의지로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는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자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요즘 많은 성도들은 이 전도를 선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전도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전도는 못해.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태도가 일어날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난 그런 얘기 듣기 싫어.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이미지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괜히 예수님 이야기 꺼냈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의 의미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전도지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꼭 전도라는 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이 교회에다 데리고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이 조금 멀고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전도를 선택사항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셨죠. 특정한 은사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에게, 곧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를요 의무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그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넘어선 특권으로 느껴졌던 거고 누려졌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전도는 짐이 아니라 특권이자 명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나와 같은 사람에게 맡겼다? 이거는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고 기쁜 일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죠. 그래서 전도는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감격이자 내 마음속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오늘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종교적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죄에 종됐던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 늘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몰라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길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데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유일하게 해독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 해독제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곧 죽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져갔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먹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무례함이 아닙니다. 물론 방식이 무례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차차 이야기할 문제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무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죠. 애정입니다. 반대로요 침묵은요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서 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한번 그 마음 깊숙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그게 사랑입니까? 방관입니까? 여러분 이렇듯 전도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러한 사명의식을 붙든 청년들 또 성도들은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올 초에 이제 전도팀을 다시 맡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이 적은 편이 아니고 또 이제 곧 떠나야 될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께 직접 부탁드렸어요. 선교 나가기 전에 전도팀을 꼭 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매주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교회에서는 있었던 일이라서 이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축호 전도를 하고 했는데, 성문교회에 와서는 그게 이제 전도팀이 따로 꾸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제가 담당한 중등부, 청년부, 성도님들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 전도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데 제 영이 막 죽어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내가 막 비교가 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될 텐데 그때 그 감격과 막 야성적인 그 믿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야겠다 하고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전도팀을 맡아서 이제 막 올해부터 전도팀을 이제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전도팀의 매주 화요일에 하는데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요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저 목사잖아요. 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갈 때마다 두근거려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줄 때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다 가서 해봤잖아요. 그거 심장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게 결국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그것을 놓칩니다. 그 두근거림이, 그 두려움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을 보면요 이 인생에서 정말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전도를 실천하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요 전도의 부담 대신에 이 사명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의 거절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전도를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택으로 남겨두면요 절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시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전도는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혹시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가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방법을 찾고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유연하게 바꾼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 내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선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배운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존중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종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안함이나 명예보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려면요,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무시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냥 종처럼 겸손히 다가가면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되라는 생각은 종이 할 생각이 아닙니다. 겸손히 다가가야 합니다. 진짜 전도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서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이고요. 종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습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방식은 바꾸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상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낮아짐 없는 유연성은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다가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높아져 있다면 진짜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낮아짐만 있고 유연성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든 겁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위선적이야. 목사들은 돈만 밝히잖아. 라면서 이제 막 거부감을 밝히는 거예요. 이때 그 청년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반박하지 않았대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아, 사실 교회가 실망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속상할 때가 많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수용해 준 거예요. 그 말에 나중에 이 동료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말부터 이 동료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낮아짐과 유연성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상대방의 입장은 인정하면서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며 지혜를 구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카리스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이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요, 좀 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와 간증과 섬김입니다. 이 3가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전도의 길은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플러 신학교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준 전도지보다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할 일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와 또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와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나누면 됩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아니면 힘든 일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작고 소소한 그 한마디가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관계 안에서 나누는 복음은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회심 간증을 반복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땠는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나의 삶은 어땠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난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어 라는 이 짧은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경험의 힘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없죠. 그리고 만약 그 친구가 듣지 않는다고 해도 뭐 큰 타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덜해요. 그러니 한번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세일 모임 시간에 자신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또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절주절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는 것, 밥을 사주는 것, 고민을 들어주는 것, 작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들의 마음은 복음을 들을 준비를 차차 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가장 좋은 시작은요,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이요. 여러분, 전도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원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하면 실패일까요? 실패가 아닙니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셔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다짜고짜 가서 예수 믿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작은 친절을 쌓아가시고 기회가 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회가 될 때 그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관점을 좀 바꾸시면요, 부담은 줄어들 거고 소소하게 행하면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전도는요,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쁜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작게 시작하세요.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관계 속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겨가세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 마지막은요, 전도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쁜 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 때로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길 끝에서 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에 참여한 기쁨 때문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에 동참했을 때 그가 누린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도,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도,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직장에서 진급을 잘하는 것,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 것, 온 세계를 여행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월급날의 기쁨이요, 스치듯 끝나는 거죠. 시험 합격의 기쁨도요, 길어야 1년입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은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순간의 감격은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에요. 곧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도요,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친구에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요, 늘 거절만 당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관계는 이어져 나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제 친구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이제 교회를 쭉 다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의 기쁨과 진짜 동급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일단 전도의 첫걸음은 여러분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의 기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구원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순종 자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열매의 기쁨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열매의 기쁨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기쁨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질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전도는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족,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가 화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숙제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거룩한 사명이며 동시에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 청년 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갈급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갈급함에 결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작은 대화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나누는 간증, 사랑의 섬김 한 번 한 번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끝에는 언제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기쁨도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단합시다. 전도를 선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사명으로 붙드십시오. 부담으로 연기든 대신에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전도 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청년 시대의 영혼의 구원의 불길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속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전도에 대한 부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전하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누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전도의 자리에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작은 행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실 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고백을 다시금 붙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를 부담으로 여겼던 우리의 두려움과 아픈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전도를 사명으로, 특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 친구와 가족,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작은 실천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전도의 기쁨을 우리 카리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며 눈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